10편, 100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감사의 시 이런 표제가 붙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내용을 훑어보면 성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그 문에 들어가자, 그 궁정에 들어가자 이런 표현들로 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즐겁게 부른다 이게 뭐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도 있고 경배한다는 의미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여호와께 즐거이 부른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성전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에 그 승리의 소식을 듣고 온 백성들이 환호를 지르면서 막 기뻐 날뛰는 그런 모습이 즐거이 부르는 모습이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승리하신 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마귀의 그 세력을 완전히 억압하시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그분을 향해서 성도는 나아가면서 성전의 기쁨을,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정확하게 본문을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강하고 나보다 능력이 많고 내가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분 앞에 잘 보여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인이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자 부르자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얄팍한 그런 계산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 화목하게 지내고 또 사이좋게 지낸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를 통해서 뭔가 빼먹을 게 있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면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계산을 하죠. 보통 만약 그런 관점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의 시인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아니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모세의 후손,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자기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 아버지들이 조상들이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성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는가? 결론적으로는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야, 우상이야,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너희 애비는 마귀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 애비는 마귀인데, 너희는 마귀들 자식인데, 그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내 아버지만 하나님이다. 너가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이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몰랐던 거죠.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오늘 본문에 절거이 부르고 온 땅에 여호와를 절거이 부르자라는 그 여호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맞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일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모여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경 펴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그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물음을 물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그런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유대인들이 조상대대로부터 하나님 섬겼고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열심히 만나를 먹이셔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섬긴 하나님은 만나에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서 섬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방법 말고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건 사실은 우상 섬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왜? 유대인들이 그걸 했으니까. 왜 유대인들을 구약 성경에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고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그를 오빠가 죽였다는 이야기를 성경에 해놨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성경의 결론이잖아요.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르는데 뭘 섬깁니까? 아니 나는 아는데요.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개뿔. 강도의 구례를 만들어놨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일이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당, 예배, 인간들이 드리는 제사, 충성, 이게 인정받을 수 없는 강도짓인 거예요. 마귀짓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경배한다는 게 나오잖아. 주님이 찾아오셔야만 경배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아이고 이제 뭐 그동안 30년 동안 절에 다녀봤는데 별로 내한테 소득이 없더라. 이제 오늘부터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선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본문을 봅시다.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분명히 이 문장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잖아요. 누군가가 나아가자, 성도가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뭐 저 사람 나아가는데 나는 못 나아가? 나도 나아가지 뭐. 오늘 이렇게 교회 가야지 뭐. 내 발 딛고. 그러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러야지 가지 내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불가능성,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바탕에 깔고 시작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헌신, 예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어.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데리고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애굽에 바로의 공주로 살았잖아요. 그것도 뭐 자기 선택은 아니죠, 그죠? 엄마는 그 아들을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데 차마 못 죽여서 그냥 강에 뛰어 보냈는데, 바로의 딸이 그 강보에 사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아마 막 아들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 자녀로 삼아서 우연찮게 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들에 나가봤는데 자기 민족끼리, 유대인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들한테 나무랬더니만,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걸 봤는데 이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연찮게 어떻게 뭐 살인하려고 살인한 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한 대 미워서.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바로의 공주로 왕궁에 살았지만 자기 혈통 유대인인 걸 알잖아요. 그랬는데 내 정도 동족이 애국 사람들 앞에 억울한 거 당한 걸 보니까 화가 나서 그에게 한 대 쳤는데 그게 죽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까지는 자기 살인이 안 밝혀졌는데 유대인들끼리 싸우는 모습 보면서 막 화가 나서 말리를 하는 가운데에서 네 어제 애국 사람 죽였잖아. 그래 탈로가 났단 말이죠. 이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자기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고 이런 사건을 터뜨리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뭐 동전 한 잎에 판매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왕궁에서 잘 살다가 살인이 탈로 날까 싶어서 왕궁을 탈출했습니다. 이 그냥 살려고 하는 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뭐 민족을 사랑하고 어떤 그런 거창한 거 그 사람한테 붙이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인도하는 적과 꾸리는 땅으로 데려가라.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뭐 그게 좋은 것 같이 생각하는데 내 한 몸 살기도 지금 바쁜데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 그게 여러분 좋은 이야기입니까? 좋든 싫든 그런 걸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 하시면 우리는 그냥 그게 끼어서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냥 모든 인생들은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에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너희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뛰고 내가 너희를 데려가리라 라는 그 모습이에요. 어떤 인간도 지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일에 끌려다니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가 먼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이런 지시를 했다 하면
걔네들이 내 말 듣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들이 나를 뭐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들하고 내가 얼굴도 아는 것도 아닌데 살인 미수 해가지고 살인해가지고 오히려 쫓겨났는데 혹시나 내 살인한 반 사람들 나를 살인자라고 모를 수 있는데 내가 무슨 말로 그들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 그 말 할 때 먹혀들겠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여주고 뭐 하는데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 말고 중요한 거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품 안에 손을 넣었어요. 빼봐라. 어떻게 뺍니까?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문둥병 아니었는데 문둥병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손을 넣어라. 또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말 안 듣거들랑 이런 거 보여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걸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는 성경에 뒤에 안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기 전에는 손이 멀쩡했고 자기 몸이 멀쩡했는데 주님이 뭔가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손을 보니까 문둥병인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네가 너 스스로를 볼 때는 네가 멀쩡하고 건강하게 보이지. 근데 원래는 너 문둥병이야. 너도 문둥병이고 네가 건져내야 할 이 백성들이 다 문둥병과 같은 존재야 라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그를 손을 내보라고 했을 때 그가 멀쩡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존재들이 주님 보실 때는 문둥병과 똑같은 존재인데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들이 온전케 되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문둥병자라고 인정합니까? 은혜 받은 자만 그걸 고백해요. 내한테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게 내가 문둥병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방금 이야기했던 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모세가 손에 문둥병에 걸렸다가 멀쩡해졌다가. 근데 에스겔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느 꼴짜기로 데려갔는데 그게 보니까 사람의 뼈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골짜기에. 아마 격전지가 되어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살은 없고 뼈만 그렇게 막 있는 그런 어떤 곳이었던가 봐요. 참 상황이 그거 보고 싶은 장면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시체들이 다 썩어서 뼈가 나뒹굴고 있는 그 상황에 주님께서 에스겔을 불러가셨어. 에스겔아, 네가 지금 뭘 보느냐? 마른 뼈를 보나이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참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뼈가 어떻게 삽니까? 뼈가.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하시면 살겠죠. 이 대답은 뭐 믿음을 가지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기가 찬 이야기예요. 뼈가 능히 살겠냐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배반하고 떠났는데 찾아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차라리 야 이놈아 네가 왜 나를 배반하고 갔어? 라고 이렇게 꾸중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주님을 배반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 잡으려고 다시 돌아가 버리고 그동안 주님 섬겼는데 뭐 완전히 딱 쫓던 개 뭐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나는 그분이 왕이 되면 뭐 좌회전 하든지 우회전 하든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쟤들하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뭐 이랬는데 개뿔 사람들이 잡혀 죽어버리니까 떠나가 버렸죠. 그렇게 떠나갔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시나요?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참 말할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에스겔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뼈가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이 뼈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명령을 해라. 뼈들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니까 뼈들이 막 축축축 이렇게 달라붙더니만 힘줄이 생기고 해가지고 사람의 무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앞부분에는 모세에게 손이 멀쩡한데 문둥병이 되었다가 다시 멀쩡하게 됐다는 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었다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 문둥병과 그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개입하니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었고, 주님이 개입하니까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문둥병자고 마른 뼈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시체 같은 썩어있는 문둥병은 어쨌든 살아있다고 하기에 가장 부끄러운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 사람이 아니면 죽어서 이미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자. 그게 이스라엘의 실체라는 거예요. 성도는 주님의 은혜가 오면 자기의 모습을 그런 식으로 보게 돼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주님을 만난다, 주님을 찬송한다, 예배한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이야기구나. 이런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문둥병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도 알았고 마른 뼈라는 것들도 깨달았고, 그렇게 깨달아졌을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와,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흐릿한 신의식이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지가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내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인간들에게 다 잘못된 신의식이 있어요. 어려우면 뭔가 절제자에게 기대한다든지 소망한다든지 이런 게 모든 인간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이,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진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이 고백은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설교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들어왔는데 그가 섬긴 하나님이 가짜였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자다, 그분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표현은 참 쉬워요. 그분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뭐 그분의 소유가 맞잖아요. 나는 그의 것이잖아요. 그분의 것이잖아요. 근데 이걸 약간 비틀어서 응용을 해보면, 내가 주님의 것인데 그러면 주인 되시는 분이 나를 마음대로 활용하시는 게 당연하잖아요. 나를 광야로 보내면 광야로 가야 되고, 산으로 보내면 산으로 가야 되고, 내 살인 누명 살인이 발각될까봐 왕궁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그 바로에게로 가서 내 민족을 끄집어내라고 하니까 이게 모세 입장에서는 가장 하기 싫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는데 그곳으로 보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키면 가야 되고요.
끌어당기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이 시인이 우리는 그의 것이니, 이런 짧은 이 표현들이 그냥 허투루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잖아요. 당신이 마음대로 사용하셔야 되잖아요. 이 고백. 그러면 나 이거 원해요 라는 말을 할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고백이 얼마나 제대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지를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무나 자기 자신을 백성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양이고 당신의 백성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양, 백성. 주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하지 않고 백성이다, 양이다라는 말은 별 영향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백성이죠. 어느 백성이 됐든 양이 뭐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의 백성이고 그분이 나의 목자인데 나는 그분의 양이다라고 하면 이 양과 백성이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이야기예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을 누구의 백성이다, 누구의 양이다, 이것을 기쁨으로 큰 소리 치면서 노래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뭐 자랑거리도 별로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 내가 누구 백성이다, 누구의 양이다, 뭐가 대단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을 만난 이 성도는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백성입니까? 아무나 주님의 양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 되었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자기의 사랑, 자기의 긍휼, 자기의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이 전제되어서 양이고 백성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너 내 양이야, 내 백성이야, 와, 이렇게 해서 주님의 양이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됐다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자기가 선택한 자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찢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극단적인 모습, 희생의 극단적인 모습을 펼쳐 보이시고 난 이후에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양이다 라고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하는 이 고백이 그냥 겉으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죠. 십자가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백성이여 양입니다 라는 말이 별 영향가가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이 고백은 주님의 살과 피가 흘렀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양이고 백성입니다 라고 기뻐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고 반응할 때에
그게 주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높인다, 주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내가 잘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져요. 내가 잘 돼서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남들보다 인정받고 뭐 부자가 되고 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걸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내가 성공을 하면 우리 하나님도 아들이 잘 되니까 얼마나 좋겠노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쓰레기 잔뜩 모아놓고 아버지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고맙다 그렇게 받을 수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럽다라고 이미 규정을 하셨는데 그 이 땅에 있는 것들 우리가 잔뜩 모아서 아버지 받으세요 라면 아버지가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아들의 희생, 예수님의 피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은 인간이 아무리 양을 바치고 소를 바쳐도 그게 흠없는 제물이 안 돼요. 진짜 흠없는 제물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이 흠없는 제물이에요.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세울 때만 그게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에서 감사, 찬송은 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이 감사의 이유예요. 내가 주님이 계시는 전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인데 정결한 짐승의 희생 때문에 내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당당하게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흉내내는 거예요. 구약에도 성전에 나아갈 때에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성전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온 네 죄가 이제 일로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 제물은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이 죄가 있으니까 이걸 쪼개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성전에 등대에도 뿌리고 이렇게 막 뿌린단 말이죠. 그래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피가 뿌려져야만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깨끗하신 주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서 보여지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약에는 신약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흉내내게 했던 거예요. 흉내내기.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 세 번 제사 드리는 것도 없어요. 한 번에 끝나버려요. 구약의 제사는 매 안식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절기마다 드리고 짐승이 수없이 죽고 또 그걸 집행하는 제사장도 죽어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막 교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단번에 아버지 앞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어 버려요.
그 제사,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4절의 이야기. 5절에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행하심, 여호와가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선하시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건지는 그 일, 그것들이 선하고 그것은 영원하다. 그것의 효과는 영원하다. 잠깐 있다가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성실로 이루어진 일이다. 주님이 하셔서 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서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완벽한 제사를 이루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면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찬송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찬송에 통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해서 찬송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 흘리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유일한 찬송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뿌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씻으시고 그 관계성 속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 해방했는가를 날마다 깨달으며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